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어가야 할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부터 시작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함이 있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따라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들은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3절에 다 함께 있었고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도 함께 했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달려갔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모임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들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조사한 30대 40대들에 있어서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더더욱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예배와 모든 것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8%의 사람들이 점점 80%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와 예배 자체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고 방송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하시는 대로 또 모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방송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다음 주는 대면으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마주쳤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가 무슨 특별한 무슨 집회들을 많이 한 교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하던 대로 예배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던 대로 또 진행했던 사람들이 같은 일들을 단순 지속 반복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어가야 할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졌던 출발점이 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역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부분과 신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배운 대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이 시작하는 첫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교훈과 도전에 따라서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열심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 앞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표지가 되어지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하는데 이 싫어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을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가르쳤다라는 것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했던 것이 될 수가 있고, 전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이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 다 좋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의 앞에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는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아서 예수님이 주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을 담보로요?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은 흩어지고 흩어지는 어려움,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서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갔던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씨앗이 되어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방법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날 특별히 한 시간의 시간이라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칼빈 선생님께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회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 이 말은 결국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양석수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토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토대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단들이 날뛰고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날뛰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참 성경적으로 말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싶은데,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왕국,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목숨을 담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아름답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친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그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삶 기준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치실 때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있어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뭐 이런저런 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 회칠한 무덤 위에 칠을 하는 걸 말아요. 무덤은 썩어지는 내용인데 그 껍데기는 그래도 칠을 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칠을 하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껍데기는 깨끗하고 바른 것 같은데 속은 썩어 있고 그 안은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지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잘했고 잘했는데 나는 세리들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짜 의로워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 나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요?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은 역심령인데 가난이라는 말은 그냥 뭐 적당히 붙인 말이 아니라 진짜 가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다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살인도 하지 않고 우리는 간음도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바르게 산다. 그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너희들의 마음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너희들이 생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는 행동들은 살인하는 죄와 같은 것이고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도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은 이 모든 것들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죄인이고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저것을 하든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수많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없이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패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과거의 모든 것들도 그런 진짜 어리석음의 투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구원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교만해지려 하다가도 한순간 생각해보면 나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야. 죄인이었지. 내가 그런 존재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가난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내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적으로 외적인 목사고 또 장로고 종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이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그 순간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본래 죄인인데 나는 본래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지만 결국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요 또 버릴 저 마땅한 그런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했던 이유가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씀 속에 내가 아멘 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보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나인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이미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해주지 않니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을 조사해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지를 나온 조사를 보니까 약 77%의 사람, 이게 이제 이중 통계로 막 다수를 체크를 한 내용인데 제일 우선하는 게 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인격과 인격,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갈라고 성숙한 인격이 어떤 것이냐? 사랑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고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안양석수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직과 청렴함을 요구를 합니다. 예. 지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준점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게 사실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차를 하더라도 잘 코너에 다른 차들이 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빌런과 같이 내가 두 대를 댄다든지 아니면 한 대를 대기는 됐는데 남의 줄을 걸쳐서 댄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는 진짜 작은 일에부터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라도 그 식사하고 난 이후에도 잘 좀 정리도 해주고 해주는 그것도 문제는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이어가야 할 표지는 성만찬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성만찬은 진짜 주님께서 제정하신 마지막 만찬이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것인데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일임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는 이 성만찬이 우리같이 1년에 몇 번, 4번씩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같이 그냥 이렇게 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떡이 어쩌면 식사용으로도 먹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애찬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하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이제 골고루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많이 먹은 그래서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은 어쨌든 간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요 우리 성도가 한 몸이다. 우리 모두가 한 지체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 성찬을 나눈다, 애찬을 나눈다 할 때 진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가족들도 아내끼리도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눌 때 한 식구잖아요. 식구라는 것은 같이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식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구들이 우리가 같은 테이블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는 단순히 어떤 친목과 친교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성찬의 그 토대를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와 우리가 나누는 이 만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잡아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잡고 지금 30초만 꽉 잡아보시면, 옛날에도 한번 했지만 잡아보시면 아무나 잡지 마시고요.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잡으십시오. 안 잡아도 됩니다. 자기 손을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잡았다가 좀 있다가 이렇게 하면 지가 이게 찔찔해지잖아요. 자기가 하면 잘 안 되지만 남이 했다가 놓으면 사실 이거 안 해도 찌릿찌릿합니다. 내가 하는 거는 그냥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가 함께 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피가 통하지 않고, 찌릿찌릿한다는 것은 혈류가 통하여지고 전류가 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혀 있게 되면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진다든지, 또 우리 나만 그냥 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단절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몇 명이라도 아주 귀한 우리가 한 지체됨을 진짜 진정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있을 때에 진짜 교회가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이 귀한 성찬, 우리가 한 몸 배움을 알게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표지로서는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는 권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이거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합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래 이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따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들의 집단은 다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함께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인간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삶의 모습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칭송을 하게 된다 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가 생겨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는 때부터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천국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있었지만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천년 동안도 교회는 어지러움의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시간 속에 지금 21세기를 살아오는 이날까지 교회는 계속되는 여러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하여서, 이슬람에 의하여서 우리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는 사라질 것 같았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었어도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고 어떤 때는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할지라도 사탄은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발부동을 치지만,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찬송하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야 될 것이고, 아, 진짜 내 가족이지만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야 하고 진짜 바르게 칭송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